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모든 상황과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다 조성하셨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조성하셨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야곱,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의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또 오늘 우리 보니까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값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은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불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빼내려고 한다 그러면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값을 치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석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 애굽의 족속인 스바와 여기 보니까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시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 가운데 물로 덮으시면서 수장시켜 버리시나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홍해 가운데 건져내겠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힐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송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 수장되게 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값을 치르시면서라도 나를 살리신다고 하신 말씀이니까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속한다, 다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특별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은 신약 성경에 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 피를 흘리면서 하기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 1절에 보니까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노라. 지명한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세리장인 키가 작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도 작아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볼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옹이함을 받아가지고 길을 가시는데 그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뽕나무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 저자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인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어떻게 전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 만난 적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것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지 그가 어떠한 자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내 속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상천하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앞일이 염려만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앞길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를 창조하셨고 조명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2019년도에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대합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노니 너는 절대로 물 가운데 지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너는 그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너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물 가운데 물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보고 불 염려하면서 그저 두려워할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미래는 다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뭐 이렇게 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해요. 이 신명기 8장에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라 라고 했었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임리의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이나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니라. 나중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옥토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니라. 모세는 현실을 무시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똑같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보고하는 거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그 땅은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민을 우리 거기 거주하다가는 다 삼켜버릴 것이에요. 그 땅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대요. 우리 처자식들 다 이제 망할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막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요. 아니, 갈렙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뭐 안악자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야, 똑같은 사람인데요, 가서 보고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물론 그곳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족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벽은 견고합니다. 그들 얼마나 높은지 말도 못합니다. 저들의 키는 장대하여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안악자손들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들은 키가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장 3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너는 알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나니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즉 저들은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악자손과 같은 그러한 큰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행하실 것이니까 그 모든 문제는 승리의 함성이 되고 간증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양 제목이 될 것이니라. 야,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인생이 된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도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정적이고 비관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저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얘기 다 듣고 와가지고 똑같이 아이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론하고 그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그렇게 원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그리는 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38년 39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그 아름다운 땅 옥토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하다 죽게 만들어 보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기뻐하는가. 미국에 전해오는 우리 레전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기가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닉 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체격도 좋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항상 비관적이에요. 언제나
최악의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염려하는 것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조차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조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화물차하고 이 객차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또 청소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름날 저녁이었었는데 일을 하다가 급하게 일을 마치고 그때 그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이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거기에 가느라고 다들 일 서두르 마치고 갔는데 이 사람만 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냉동 열차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 레프리저레이터 박스카라고 하는데 냉동 열차에 갇히게 되었어요. 속 안에서 그 냉동 열차 안에서 막 그냥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에게 패닉이 찾아왔어요. 순간적으로 공포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문을 열려고 애쓰다가 이제 나는 여기 냉동 열차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얼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I will freeze to death in here. 나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얼어 죽고 말 거야. 막 그 생각하면 할수록 더 추워지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막 점점 추워가지고 막 떨면서 고통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의 글을 남깁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너무 춥다. 몸이 마비가 된다.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글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의 이 동료들이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가 저거 구석에 쪼그른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다는 것이요. 나중에 경찰이 조사가 왔는데 그 닉에 갇혀 있었던 그 냉동 열차는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전원이. 여러분 이상하죠? 미스테리죠? 전원이 껴져 있어가지고 냉동이 켜져 있지 않았었대요. 그 온도가 5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었대요. 근데 닉은 그 전원이 켜져 있는 줄만 알아 생각했어요. 실온보다는 상온보다는 좀 약간 추웠는데 그것이 엄청 춥다라고 느낀 것이에요. 전원이 가동되지도 않았었는데 막 추위를 떨면서 나는 추워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어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Nick had killed himself by the power of worry. 전원은 냉동 창고는 지금 파워가 오프되어 있는데 꺼져 있는데 자기 자신이 the power of worry, 근심의 공포의 파워를 열었어요. 파워를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늘 최악의 상황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렇게 될 거야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패닉 가운데 죽고 말았다.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어떠한 자일 것입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지만 내가 혼자 생각에 빠져서는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더 패닉의 상태 가운데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말씀 딱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가지고 내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봐서도 자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힘이 있어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침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냐,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불안해, 염려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했었을 때는 더 패닉한 상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11절에도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 제가 이렇게 이 표를 하면서 여기 걸어놓은 것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구원자이시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 뭐 여기 LBC, 엘베니, 엘리 뭐 이렇게 L자 좋아하시는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전능하시다. 오늘 이 12절 하반에서부터 13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나는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등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패닉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해주겠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채무 상태가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빚에 시달리고 있던 자에게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스테이터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분 문제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지금 내다보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거. 나라는 망하고 완전히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 생활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아무리 좋아도 내 고국,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할 때가 좋았지. 이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느 때나 내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꿈입니다. 기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도저히 그것은 실현 불가능해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뭐 일제 때도 36년 지나니까 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국이 하나님은 물론 미국을 움직이셔가지고 원자포탄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도 한국도 이렇게 광복되게 하셨지만, 뭐 7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바벨론은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국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 뭐 해방을 맛보고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은 완전히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상황만 봤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질 것은 전혀 소망이 아주 0%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이제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갈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 거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새 일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요. 우리도 영어로 말하면 포게리트라고 말이잖아요.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 하나님께서 큰 일,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전 일은 생각하지도 말, 그 새 일을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이러한 상황인데 뭐 여기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새 일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고요. 지금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넓은 제국이 다 흩어져가지고 독립투사들 뭐 모여가지고 뭐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상황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보면은 소망 없어요. 자꾸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요. 너가 나를 바라보면 될 것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문제만 바라보느냐? 상황만 바라보고 이렇게 불신의 말, 의심의 말, 염려하고 패닉된 상태 가운데 있느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요즘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도 그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그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봤지만 고속버스 타고서는 그 당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냅니까? 사막에 무슨 강을 냅니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정말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메대와 이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조직되어 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초대 원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하는 자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이요, 포로 생활에서 그만 이제 접고 좋을 것이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도 좋을 것이니라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우리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끝장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솔직히 더 소망이 넘쳐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 경외하고 있으면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거는 사람들의 실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의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소망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행하여 열국으로 도망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열어 제껴서 고레스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포로 해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들짐승은 이 비천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랑과 타조라고 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막 이 광야에서 난 물을 가지고 물들을 사막에 난 이 강들을 와가지고 다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막 이 목말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것들이 다 와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물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것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우리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보고 왔어요. 하늘에 보고 왔는데 보니까 22장 우리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이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이 막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 생명수 강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이 강물을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고 있으니까 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죄인들이 다 구원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마시게 할. 야,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왜 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요? 영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해서요. 우리 21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니 나의 찬송을 부려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려 하려.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와 같고 아무 공로 없는 그러한 자인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이 그저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세상 좋아라 하고 살고 그렇게 살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포로 귀환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순외식적 형식적. 여기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되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번패로워요. 이 제사제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흠없고 점없고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싫은 것만 바치라고 하고, 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싫고 그저 바치라고만 하고,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은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그냥 아까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실황과 같고 타조와 같고 정말 미련한 그런 동물과 같은, 타조가 어떠한 동물인지 아시죠 여러분? 막 달리다가도 막 자기를 추격하는 그런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있으면은 모래에다가 자기 머리만 박는데요. 머리만 안 보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만,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한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속해 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늘 잊지 말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찬송하라. 우리 여기 찬송합시다. 예배해야 돼요. 최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 드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증거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중반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증인이 이 말씀 붙잡고 증인된 사명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진리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증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니라 나의 종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이 찬송한다라고 의미하는데 우리는 별로 열심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정말 여호와를 막 증거하고 있어요. 찬송해야지, 증거해야지, 와보세요 거꾸로 됐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감사 예배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증인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생명수 강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와서 생명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온 지구상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 가운데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의 예배, 최선의 예배 올려드리고 나가서는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와보라,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막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새 일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를 너무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수사랑교회 표가 너무 좋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고 모여가지고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장소도 안 좋고요, 위치도 안 좋고 뭐 여기서 뭐 되게 있겠습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2018년도에 기기묘묘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대하는 자는 정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막 기도하고 모여서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나가서는 막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2019년도에 새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2019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새 일을 펼쳐주시는 그러한 역사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 메릴랜드 땅과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헌신하겠노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냐는 그 새벽 기도회에 내가 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노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말할 수 없는 간증과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진정한 여호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